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섯 번째의 축복입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종교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세를 떠나서 살게 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님은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이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청결한 종교 의식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었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서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외적인 청결을 통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으시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떠난다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씻는 종교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마음을 청결케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구약의 말씀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헛된 생각이나 헛된 소원을 품지 않는 사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에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포도주를 냈는데 그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것, 그리고 순금이나 순은을 말할 때 순수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청결이란 어떤 것이냐?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오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결한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서 이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사람이 이 동일한 곳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내용이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이 성읍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예수님은요, 외모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에게 가보니 그의 아들이 8명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보니 이 장남, 가장 큰 장남이 엘리압을 보았는데 그가 보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신장도 크고 보기도 너무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는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외식하는 그들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겉을 잘 꾸미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위선이란 말입니다. 위선.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한 척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외식하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적인 청결함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란 그런 외식이나 그런 가시적인 꾸밈이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자신 안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조금이나마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바로 오늘 팔복 6번째에 나오는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게 됩니까?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엇과 같다? 마치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샘이 좋으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샘이 나쁘면 그 샘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마음에는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잘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결한 마음을 지키려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simple mind라고 합니다. simple mind.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청결이란 마음은 무엇이냐? 일편단심과 문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만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어디에 뜻을 두지 않는다?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말은요,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그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우상 숭배가 늘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나 이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우상 숭배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거짓된 우상들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 풍요의 신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상 숭배의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땅에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간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적도 없고 제사상이나 고사상 앞에서 절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요, 그런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우상 숭배의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한 분만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과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청결한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요, 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 간에 서로 안다고 할 때에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너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거부를 당한다면 그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밀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청결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하는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에녹은 65세가 되는 해에 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 일대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5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그날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신령한 체험, 이런 영적인 전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